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특별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준비된 아주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양쪽에 남자 청년들이 3명씩 있고 가운데 우리 남자 청년이 6명인 줄 알았더니 5명이 돼요. 보니까 정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쩌면 풋풋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면 청년들은 아주 아롱지고 아주 탐스러운 그런 청년처럼 아주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다 지났는데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관심과 또 사랑의 지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 문 앞에 우리 청년들이 솔라피데 라디오 방송 아마 그 로고를 좀 한번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한 표씩 동그란 표시를 내 마음에 든 것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9월 13일 안식일인데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양주 지역 우리 성도들이 장년교회에 모여서 어제 이어 오늘 특별히 오후에 신앙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학생 전도사로 봉사했던 김정유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로 선정이 돼서 어제 갔는데 참 말씀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오후에 같이 가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후반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다시 한번 여러 교회 성도들도 만나는 그런 교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강릉에도 비가 왔을까요? 저는 이 비가 오면 강릉이 생각나요. 강릉에 제발 좀 다른 데는 조금 안 하더라도 강릉에는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다. 엄청 그냥 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1시간만이라도 한 2-3시간만이라도 비가 와가지고 그냥 강릉 시민들이 하늘을 보고 아주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데 긴 기다림 끝에 강릉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뉴스가 보도됐는데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비가 왔다 그래요. 어제와 오늘까지 참 몇백 미리 와야 되는데 80mm가 비가 온대요. 아주 절박한 게 더 내려야 되는데 근데 비가 오니까 시민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드디어 비님이 옵니다 그랬대요. 비님이 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제발 좀 많이 좀 와라. 우산 쓰고 비 오는 거 걸으니 너무나 좋다. 그냥 흠뻑 비 맞으러 나왔어요 하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가 내려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비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물이 오면 초목들이 다 아주 얼마나 파릇파릇한 생기를 돋고 여러분 말랐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의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려서 조용하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거룩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은 연합의 달로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여러분, 이
여기 우리 이 남양주 지역이에요. 오늘 이 지역 13개가 있는데 이 13개 지역이 모이면 이 지역 하나에 우리 교회는 13개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이 됐는데 우리 서존합회 13개 지역이 합회가 되고 여러분 전국에 5개 합회가 모여서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합회는 합해져야 돼요. 오늘 이 합회가 같이 합해질 때에 연합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회가 있어서 또 지혜가 되고 대청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마다 함께 연합이 돼야 돼요. 또 성도들마다 서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한 공동체로서 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주님은 이 연합의 개념으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힘으로 연합하고 권력으로 연합하고 미국이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또 이 공산당이 이 세상의 무기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로 지배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오늘 사람과 사람 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연합의 비결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떨까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하늘나라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리 적대 관계에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세상은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은 오히려 뭐예요?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연합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만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연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되어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그 연결됨으로 인하여 사랑을 우리가 연결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점심에도 포도가 나온다고 그러죠. 떡도 나오고요. 여러분 요즘은 포도의 계절입니다. 어제 금요장터에서도 포도를 많이 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포도 여러 이름들 많이 아시죠? 청포도, 캠벨, 모르포도. 여러분 포도 종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포도 종류가 1만 종이 된다고 그래요. 1만 종. 이야,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나무와 꽃도 다 종류도 있지만 그 과일 나무도 다 종류별로 만들었어요. 맛도 다 달라요. 모양도 크기도. 여러분, 이 품종마다 맛과 향기 또 크기, 재배 환경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여러분, 포도 맛은 어떤 맛일까요? 아마 제가 이 포도 이야기했더니 막 입에서 침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혹시 침이 나오면 옆 사람이 좀 닦아주시든지. 여러분, 이 포도 어떨까요? 이 포도가 이렇게 하나가, 포도 한 송이가 이 정도 크면 얼마나 됐을까? 근데 이 포도가 아주 작아요. 그렇죠? 커봤자 이 동그라미 정도, 아무리.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한 연결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포도 하나 딸 때마다 하나를 먹을 때마다 이 알알. 근데 이게 포도 이 하나를 다 먹어도 어디 배부르던가요? 예, 그렇게 배부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 맛이 어떨까? 포도 맛은 포도 맛입니다. 포도 먹으면서 야, 부드럽다, 또 달콤하다, 상큼하다, 참 여러 표현들 하지만 포도 맛은 포도 맛이에요. 사과는 사과 맛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수많은 나무, 또 오늘 이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포도나무와 더불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비유하셨을까? 그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을 텐데 왜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늘 이 연결된 이 가지와 가지 끝에 맺힌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살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가 무슨 포도인지 아세요? 귀족 포도라고 불리는 루비루앙 포도예요. 루비로망 포도예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 혹시 이 루비노방 포도 혹시 잡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잡숴 먹어야 될 거. 예, 혹시 잡수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 송이에 보통 여러분 자료를 검색해봐도 판매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송이 얼마 나가냐면 30만 원에 나간답니다. 한 송이에 이 주먹 크기만한 한 송이에 거기에 몇 개 내기 달려 있지만 30만 원. 그래서 이 두세 송이면 80만 원 나간대요. 야, 참 얼마나 비싼지. 2022년도에는 한 송이가요 1천만 원에 팔렸대요. 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국내에서 재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성공 확률이 아주 좋다 그러는데 이 루비로망 포도는 직경이 3mm 이상이고 당도가 20 브릭스 이상으로 돼서 이 한 알 사이즈가 거봉의 2배 가량 된다 그래요. 거봉이 꽤 크잖아요. 이 식감은요 아주 말랑말랑한 젤리 같고 가즙이 풍부해서 당도가 너무 높은 포도예요. 한번 구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구경도 못 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루비노망 기회가 있으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송이 사가지고 같이 하나씩만 먹어도 좋겠어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본은요 이 한 송이에 1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포도인지. 여러분, 이 포도 가격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보다도 귀한 존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도 참 포도나무시다. 참 포도나무시다.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뻗은 식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땅 끝까지, 오늘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연결된 것처럼 세상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포도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포도나무의 뭐와 같다고요? 가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의 뿌리인 것 같은 것처럼 이 뿌리는 이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활력소를 나무에 공급해 주고 나무를 풍요롭게 만들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나무가, 모든 것이 공급되고 지탱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참 많지만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많지만 한 포도나무를 만들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실체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면 여러분, 아버지는 뭡니까?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기도 하세요. 또한 가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밭을 일구고 또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부지런히 뭐 할까요? 그 밭을 다니면서 가지를 쳐주고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는데 우리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인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상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지는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내적인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공동체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바뀌어 내버려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는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아주 나싱이에요. 조금 뭐 하나 하는 건 그런 애니싱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나무는 어떻다고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하고 재버리시고. 오늘 이 가지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가만히 와서 농부가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재버리신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뭐한 거예요?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뭘까요? 가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녀요.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쩌면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심판날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심판날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인이 보니까 정말 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온전하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잘라버리고 아주 연결돼 가지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뭐예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가지를 잘라주니까, 못된 가지는 잘라주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 연결되는 이 나무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열매 맺게 내는 나무는 어떻게 된 건가? 여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결국은 이 열매 맺는 가지는 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포도나무에게 내리는 모든 비와 물을, 이 생명 줄기를 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가지, 열매 맺는 여러분, 이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술로, 담배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삶에 영혼이 다 메마른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뭐 할까요? 그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연결된 삶을 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증언 3권 387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원리, 곧 포도나무를 통하여 흐르는 진액이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공급한다. 뭐가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늘 이 생명의 원리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흐르는 진액이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늘 연결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강의 중에, 어제 말씀 중에
끝부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머님이 아들을 좀 불러가지고 한 번은, 아들이 목사니까, 여러분 김용군 장로님 아시죠? 김용군 장로님의 아드님이 김정유 목사잖아요. 어머니 불러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 아들아, 너는 매일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루에 한 100번쯤 부를까요? 그랬대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걸 이렇게 똑같똑같 하는 걸 뭐 줬나 봐요. 누르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근데 그걸 주면서 아들아, 나는 엄마는 하루에 1000번 가까이 부른다. 1000번 가까이. 그러면서 이걸 줬대요. 아들에게. 뭐 한 3,000원 정도면 사나 봐요. 그거 하나 사고 싶은데 순간순간마다 똑딱똑딱 하는 것처럼, 내가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눌러야지 그게 잡히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매 순간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늘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까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뭐냐면, 내 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것이. 예수님 밖에 있었던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문 밖에서 그냥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까지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나테라는 말인데 한 번 머물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머무는 것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의 마대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주백은 가지 안에 있는데 변함없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중국말로 깐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깐시. 이 중국말로 깐시란 말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연줄, 인맥.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상술이 뛰어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중국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성경도 가르친 적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상술이 뛰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처음 만나면 정말 친절합니다. 한족들이요. 그리고 정말 정감 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사요. 그리고 뭐 할까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거래를 해요. 식사를 만들어도 얼마나 느긋하게, 우리는 한 30분이 끝나는데 이 사람은 보통 1시간, 2시간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대화가 오가가는지. 근데 여러분 이 깐시란 말은 인맥을 말하는 중국어인데요, 한번 자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자기 속마음까지 다 줘요. 그래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도와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관계는 마치 감자 줄기와 같습니다. 밭에 심겨진 감자가 조심스럽게 들으면 그 뿌리에서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나이가 좀 힘든다 할지라도,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우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고 또 내 몸도 마음도 상처받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을 그것을 모아다가 뭐한다고요? 밖에 던져 살라버리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굵지 않습니다. 아주 가늘하네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구불로 있어가 있지 곧지 않아요. 이 곧지 않으니까 기둥으로도 충분히 세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가지는요, 그렇게 굵지도 않고 또 곧지도 않았기 때문에 목재의 가치가 없어서 뭘로만 쓸까요? 뗄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쓸모없는 가지는 불에 던져 태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원 4권 355쪽에 접붙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받듯이 죄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신의 성품을 얻게 된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는 단 하나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맺어지는 최고의 가치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줄이면서 이 농부인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계명대로 사는 백성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한 것 해주고 싫어한 거 안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때 포도를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달콤한 즙이요, 얼마나 입안을 얼마나 정말 기분 좋게 만든지 몰라요. 기쁘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접하면 기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10가지 기쁨이 아니라, 잠깐 주는 따가 가버리는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뭘까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혹시 미워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거구나.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산 가지들로서 모두가 살아있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된다. 교회적은 8권 12쪽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 삶 속에 꼭 간직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오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서 이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처럼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